오늘은 신령한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대부분 다 호흡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어서 들판에 또 나무에 다 새싹이 피어올라서 서로가 지금 경쟁하듯이 꽃을 피워내고 또 이파리를 내고 하면서 아주 풍성한 그 호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 산에 가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들이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무엇을 갈라놓느냐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으로 판가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라고 하는데 곧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합니다. 생명이라기도 하고 영혼이라기도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또 그 푸뉴마만 쓰일 때는 그냥 영, 호흡, 생명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 앞에다가 하기오라는 그 표현을 쓰게 되면 거룩한 그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푸뉴마 이렇게 하면 성령이 되는 겁니다. 아멘. 거룩한 하기오 푸뉴마 그러면 성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하느냐면 바로 하기오 푸뉴마 이 말을 바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생명이 있는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생명이 있는 자들이다. 아멘. 거룩한 호흡이 있다. 거룩한 영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부으시는 그 장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그 하나님이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죽어있던 우리 인간들, 우리 영혼들을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그가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산영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산영이 되었다. 산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 그러면 그 전에는 없으니까 죽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훅 불어넣으니까 그가 생명이 되었다. 산영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인데 바로 그 성령이 거룩한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호흡. 다 같이 거룩한 호흡. 거룩한 호흡. 호흡은 호흡인데 거룩한 호흡. 그럼 더러운 호흡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럽다라고 말할 때 헬라어로 아카다르토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 아카다르토스를 붙이면 바로 더러운 영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영, 푸뉴마, 똑같은 영인데 거기에다가 더러운을 붙이느냐
거룩함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되느냐 아니면 더러운 영이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귀신들을 내쫓을 때 보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귀신아 이렇게 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이 더러운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귀신이라는 말에 뭐라고 나왔냐면 푸뉴마 이렇게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푸뉴마 이렇게. 푸뉴마는 성령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앞에 어떤 것이 붙었느냐라는 거야. 앞에 바로 거룩한 하기오가 붙었느냐. 이 하기오가 붙으면 거룩한 성령이 된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사는 영이 되게 해주셨다. 생명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사는 영, 거룩한 영. 다 같이 나는 사는 영, 거룩한 영. 나는 사는 영, 거룩한 영이 되어서 지금 내 영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이 되면 죽은 영은 바로 거름더미에다가 버려서 썩어져 가는 영들. 그런 영들이. 그러니까 그런 영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병이 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함의 극치를 말하는 겁니다. 깨끗함의 극치. 이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바로 그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약동시키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약동시키게 한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런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더러운 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니까 그것을 더러운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어진 영은 바로 더러운 영입니다. 그 더러운 영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도 뭐 움직이긴 움직이겠죠. 그런데 그 움직이는 게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다 같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결이 된 것을 우리는 산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생영, 산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것은 더러운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의 피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시키셨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시키셔서 우리를 살려서 우리로 산영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산영, 생영, 사는 영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신령한 호흡을 하라. 다 같이 신령한 호흡을 하라. 산영은 신령한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 신령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신령이라는 게 영이라는 뜻입니다. 저 산에 사는 호랑이 신령님이 아니고 신령이라는 것은 그냥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그런데 이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절에 다녀도 그냥 절에 다니는 절의 신도예요. 절에 안 갔어도 어머니가 그 절에다가 이름을 올려놓으면 그냥 나는 불교인이에요. 신도예요. 불교 신도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예배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3주만 교회 안 나오면 뭐라 그래요? 시험 들었다. 그러죠. 그죠? 왜 교회만 그럴까? 살아있는 것은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가도 아무런 마음에 아무런 이 속에 아주 답답함이 없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벌써 주님께 조금만 멀어져도 벌써 막 답답함을 느끼고 막 괴로움을 느낀다 이거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막 이 속에서 뭔가 모르게 막 요동을 친다 이거야.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는 다르다. 산자와 죽은 자는 다르다. 죽은 자는 죽은 시체를 보세요. 죽은 시체 누워놨어요. 옆에 맛있는 시루떡을 갖다 놨어요. 옆에 맛있는 커피를 갖다 놨어요. 맛있는 막걸리를 갖다 놨어요. 아무리 갖다 놔도 안 일어납니다. 숨도 안 쉬어. 그가 뭐 맛있다 그래나 뭐 날씨가 좋다 그래나 뭐 아무런 예쁜 꽃을 갖다 놔도 뭐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죽어서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 사람은 딱 다릅니다. 지나가다가 들꽃을 봐도 아 예쁘다 이렇게. 물론 이제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꽃이 폈는지 뭐 돌덩어리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보통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벌써 기분이 달라진다 이거야.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야. 꽃이 확 핀 길을 걸을 때 목석처럼 걸어가지만 그것을 다 느낀다고. 아, 꽃냄새가 나는구나. 그렇죠. 표정에서 이제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여기 예쁜 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쁜 꽃이 이렇게 있으면 예쁘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예쁜 걸 못 느끼는 사람은 죽은 거야. 이거 본 사람. 못 본 사람. 못 본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네. 살아있는 사람들은 느낌이 있다고. 맛있는 떡을 갖다 주면 막 그냥 침이 나오고. 그죠? 또 뭐 꽃을 갖다 놓으면 꽃의 향기를 맡고. 가만히 있어도 소리가 나면 소리를 느끼고 하는 여러 가지를 느낀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생명의 호흡을 해야 된다. 생명의 호흡. 22절 한번 보죠. 22절 오늘 본문 22절 22절 시작. 숨을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곧 신령한 호흡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의 호흡은 생명이 있는 거룩한 호흡만 있습니다. 이 영의 호흡은 생명이 있는 영만 거룩한 호흡이 있어요. 더러운 영은 어떤 호흡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돌아다니죠.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영을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죽은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죽은 영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죽은 영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마귀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악령을 제일 싫어해. 죽었기 때문에. 귀신을 제일 싫어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얻었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살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살려주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살려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호흡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꽃도 호흡을 합니다. 이 꽃도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비닐을 갖다가 꼭 씌워 놓으면 거기에 이게 그 이슬이 맺혀요. 얘도. 왜?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살아있는 것은 뭘 해줘야 되느냐면 유지를 시켜줘요. 생명의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내 생명을 유지를 시켜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의 유지를 시켜주는 것은 호흡이란 말이에요. 계속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안 쉬고 한참 한 3분 정도만 있으면 나는 그냥 안 살 겁니다. 아마 죽을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호흡이잖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사람 아담, 창세기의 아담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근데 이 마지막 아담 예수는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었다. 살려주고 계속해서 살린다.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까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오래 살라고 이름을 길게 진다고 그래서 그것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살려고 막 오래 살려면 이름을 길게 지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이름을 길게 지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숨만 찹니다. 오래 살려고 막 이름만 데렸다. 무슨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동방. 자, 그렇게 합시다. 아니 성경에 의라니까 그런 건 잘해.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곧 살아있는 생명이 흘러나온다 이 말이야. 생명이 흘러나온다. 바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먹고 생명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두 절을 읽습니다. 34절, 35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그랬어요. 신이라.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의 아들들은 똑같은 신이다.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낳은 우리는 신이다. 다 같이 하나님이 신이신 것 같이 아들인 우리도 신이다. 그 이단이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밖에 나가고 난 신이야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뉴스에 나옵니다. 신이다. 이단이다 막 이러면서.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옛날에는 신령과 진리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글씨를 바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예배하는 너희들도 뭘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영으로 예배하라. 근데 하나님이 영인데 육체로 예배를 해. 구약은 육체로 예배를 한 거예요. 구약에 제사 지내는 거,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한 것은
육체로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꾸 육체로 고기 삶아서 드리고 고기 태워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영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상대하라. 다 같이 영은 영으로 상대하라. 영은 영으로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인데 영을 영으로 상대를 안 하고 영을 육체로 자꾸 상대를 해요. 그래서 사고가 자꾸 나는 거예요. 막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그것을 막 내쫓는다고 두들겨 패고 칼 가지고 막 씩 하고 막 가위 가지고 막 씩. 옆에 그런 교회 있어요. 저쪽 옆에. 막 칼을 입에 물고 막 씩씩 해요. 그러면 귀신이 그걸 무서워하겠냐. 자기 생각에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막 그냥 누르고 막 꺾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뭐 주짓수 같은 거 배우지, 유도 같은 거 배우지 왜 뭐 하겠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오면 그냥 막 패대기를 칩니다. 막 잘못하면 죽어요. 왜냐면 그럴 때 귀신이 같이 왜냐면 귀신은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손을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영을 상대할 때는 영으로 상대해야 된다. 우리가 육체로 상대할 때는 육체로 상대를 해서 식사하셨어요? 같이 차 한잔 마시죠? 이렇게 육체로 상대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 저 애인을 만날 때도 영으로 상대를 하겠다. 거기 집에 있어. 여기서 영으로 얘기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무리 신령해도 그건 안 된다. 텔레파시로 말하자. 이게 이제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육체는 육체로 상대를 하고 영은 영으로 상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상대할 때는 영으로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상대를 해서 영으로 상대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상대를 하면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령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난다. 육체로 대적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채널에다가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인 채널에 맞추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꾸 육체의 채널로 맞춰서 자꾸 예배를 드리면 하나도 안 받죠. 저기서 남산에서 그 전파를 쏩니다. 확 쏩니다. 쏘는데 이쪽에서는 거기서는 7번으로 쏩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자꾸 1번, 2번, 3번, 4번 막 아무리 돌려도 안 나와. 7번에다가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채널이시니 영적인 채널에다가 맞춰야 된다. 예배하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물론 우리 육체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 회복되면 바로 육체도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영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학식 집어넣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학식 집어넣어도 안 돼요.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영을 집어넣어야 된다. 영을 집어넣으면 영으로 충만케 하면 아까 그 영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풍성하면 몸에도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 영을 상대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산 영을 상대하시는 하나님. 영은 영인데 살아있는 영을 상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영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죽은 영은 상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죽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 영을 상대하십니다. 이 산 영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산 영에게 우리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데, 죽은 영은 바로 죽어서 썩어진 것들 저 거름더미에 버리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린 영들이, 이 지구에는 쓰레기통에 버린 영들이 가장 질질 그냥 어디야죠? 뭐냐, 재활용 센터, 고물장에 로봇이 막 버려진 것처럼 이 땅은 바로 죽은 영들이 버려져서 그냥 썩어서 막 병들고 막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과 상대를 안 한다. 더러운 것과 상대를 안 한다. 그럼 무엇과 상대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깨끗게 해놓은 영에게 바로 상대를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육체를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꾸 육체를 상대하는 싸움처럼 하느냐? 그러므로 육체를 상대하는 싸움으로 하지 말고 영을 상대하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영을 상대하는. 우리가 마귀를 상대할 때도 영을 상대하는데 하나님을 상대할 때도 바로 영으로 상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영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바로 백발백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백발백중 받으신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공급하신다. 계속 공급하는데 우리가 공급을 안 받으면, 안 빨아먹으면 우리는 공급을 못 받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공급을 받느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읽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든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바로 역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확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병을 고치시고 또 회복을 지키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영을 살리는 사람이 되자. 이 예배가 바로 내 영의 생명을 공급하는 시간입니다. 귀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이기 때문에 이 귀신을 상대하는 것도 역시 영으로 상대해야 된다. 성령으로 상대해야 된다. 내 것으로는 안 돼요. 내 것으로는 안 돼. 예수의 영으로 상대해야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그러나 예수의 영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영들을 몰아냅시다. 다 같이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영들을 몰아내자. 또 영의 호흡을 못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세 번째, 생명으로 행하라. 다 같이 생명으로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생명의 영으로 살면 또한 생명의 영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영으로 예배드리고 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라.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영으로 말하는 것, 영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구약에는 그냥 먹는 그냥 그 육체의 것을 먹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표현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지금 우리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다. 그 반석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그 반석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바로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령한 반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신령한 반석. 그러니까 영의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영의 반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돌. 그래서 뭐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교회도 있죠. 산돌교회 이런 교회도 있죠. 가끔 보면 있어요. 살아있는 돌이다. 그 살아있는 돌에서 뭐가 나오느냐? 신령한 음료가 나오고 신령한 음식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게 안 가봐서 진짜 신령한 음료가 나오는지 잘 모릅니다.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지나가다 산돌교회에서 한번 들어가 봐야 돼. 거기서 진짜 신령한 음식, 영적인 음식, 또 영적인 음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 돼. 갔는데 육체적으로 해놓고서 그냥 이름만 멋있다고 지어놨으면 부셔야 돼. 자, 그래서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생명의 샘이, 생명이 쏟아져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생명이 쏟아져 나온다. 자,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는 바로 예표를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럼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뭐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신령한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령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뭐냐? 신령한 하기오프뉴마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교회는 머리가 있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각 지체가 있다. 그것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각 지체는 한 신령한 것을 마셔야 된다. 그러면서 각 신령한 것을 마시는데,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것을 마시는데, 그 마시는 자들은 각종 은사가 각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각자 나타나는데 그게 9가지 은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손과 같은 재능이 있고, 이 사람은 말하는 재능이 있고, 그래서 말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은 말만 합니다. 계속 말만 합니다. 가만 놔둬야 돼요.
또 보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잘 못 보는데 탁 보고서 탁 캐치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것도 은사입니다. 남들이 못 봐. 근데 이 사람은 봐. 아, 대단한 거죠. 근데 뭐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근데 여성들은 지나가면서 쓱 보면 압니다. 그걸 어떻게 봤는지.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런 공기를 느끼는 거야. 참 대단한 은사죠. 또 듣는 은사가 있어요. 저번에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내 귀가 어떻게 됐나? 그러면서 이렇게 쭉 걸어갑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려. 고요해. 이 마을이 어떻게 소리가 이렇게 안 들릴 수가 있지?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소리가 나는 거야. 이렇게 소리가 나. 근데 만약에 안 들리면 우리 같이 안 들리는 사람의 은사는 아니고 그냥 그렇고 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죠. 또 숨 쉬는 건 은사가 아니고 다 해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각자 있듯이 그런 것이 있듯이 교회도 각 지체가 있는데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성령을 마시는데 나타나는 것은 제각각 팔의 역할을 하는 사람,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 다 같은 그 다른 은사가 다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신령한 음식 성령을 먹으면 자동으로 나타난다. 자동으로 나타난다. 비는 똑같이 맞았는데 어떤 꽃은 라일락 꽃을 피우고 어떤 꽃은 나리꽃을 피우고 어떤 꽃은 백꽃을 피우고 어떤 꽃은 매화꽃을 피우듯이 그러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같은 성령을 마시고 호흡을 하는데 다른 은사들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상이다. 각 지체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지체가 팔 같은 지체가 바로 눈 같은 지체를 보고서 넌 왜 움직이지 않고 보기만 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넌 왜 처먹기만 하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먹어줘야 내가 움직이지. 에너지를 얻고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신령한 것이 뭐냐? 성령을 마셔라. 다 같이 성령을 마셔라. 근데 만약에 더러운 영을 마셨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운 영을 마시면 더러운 것이 나오게 되는 거야. 더러운 것을 먹으면 더러운 것. 그래서 제사밥 먹으면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제사밥 자꾸 먹으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집에 저주가 자꾸 들어와.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것은 자꾸 몰아내야 돼. 근데 집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제사는 지내. 그러면 뭐냐면 신앙생활은 아주 교회에 가서 깨끗하게 나는 깨끗하게 씻고 와. 내 영은 깨끗하게 씻고 오는데 집에 와서 바로 돼지우리에 와서 눕는 거랑 똑같다. 돼지 안 봤죠? 돼지 크는 거 안 봤죠? 안 봐서 얼마나 지저분한지는 모를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집집마다 돼지가 한 마리씩 다 있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그래서 그놈을 사랑해서 조금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깨끗하게 붙잡아서 놓고서 막 씻어주고 막 청소해주고 막 물 뿌리고 막 이렇게 해서 깨끗이 해놓으면 조금 있으면 또 똥 싸고 거기에 확 누워가지고 막 이럽니다.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는 깨끗하게 교회 와서 깨끗하게 영을 씻어. 집에 가면 제사를 딱 지내면서 막 똥을 안고서 굴르는 거야. 막 그냥 하나가 되어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는 없잖아. 집에도 거룩하게. 그래서 집도 교회를 만들어버려. 아예. 강대상 갖다 놓고 아예 집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마시니까 성령으로 바로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야. 성령으로 움직여라. 성령으로 행하. 다 같이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생활에서도 성령으로 행하고, 직장에서도 성령으로 행하고, 학교에서도 성령으로 행하고,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성령으로 행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은 바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그것으로 먹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호흡하며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천국까지 이르러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